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왔을지라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응답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떡상과 등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단순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 해당되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물과 성령의 불이다.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위에는 떡상이 있고요, 밑에는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말씀의 떡, 그리고 등대는 성령의 빛.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임재와 영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구조는요, 삼위일체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필 내용은 성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티저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본방이 있기 이전에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또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있죠. 티저라고 그러는데 마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여주는 티저 영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소같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떡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은요 반드시 성령의 빛에 비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향단이라고 하나 있는데, 춘향이에 나오는 향단이 말고요, 향단이 하나 있는데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떡상, 그리고 남쪽에 있는 등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채로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로 메고 다니는 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근데 이건 그거보다는 좀 작은데 떡상도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 떡상에는요 6개로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쌓아두는 겁니다. 뭘 뜻하는가?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 떡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는요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료 때문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떡상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가? 조각목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씨띠임 나무라고 나오죠.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시면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가구로도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나무죠. 쓸모없는 나무, 흔한 나무. 그렇지만 실용성이 있습니다. 이 태양빛에 내구력이 있고요, 잘 견디는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떡상을 뭐로 만들었는가? 수입 원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수입 원목 가장 좋은 게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떡상을 만들 때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요, 다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나의 잘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죠. 한 아이의 도시락, 있는 것 그대로,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겉에는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이 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금으로 도금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요, 곱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값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1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술적입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고요, 2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10인 사람은요,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되는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도금을 잘하면요,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 없음은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뭘 곱하든지요, 그냥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뭔 짓을 하든지요,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뭐 힘쓰고 애쓰고 다 해봐야 곱하기 제로니까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나오죠.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여인, 뭐 백부장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을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요,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순서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요, 결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우리 삶에요, 실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맨날 곱하기 제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인생의 능력과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떡상을 조각목이라고 하는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에 믿음의 금칠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조각목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를 감싸주시면 저도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떡상에서 나오는 건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설된 떡을요,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얼굴의 떡, 또 다른 말로는 그 임재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떡인데 그것이 하나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의 떡을 먹는 겁니다. 12개의 떡을 쌓아놨는데 이게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죠. 그러니까 떡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51절에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요, 떡은 항상 먹어야 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굶다가 폭식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언제 바꾸냐면 안식일에.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에게 신선한 떡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의 사명은요, 묵은 떡을 주면 안 되고요, 새 떡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쭉 교회를 훑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각자가 막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화단에서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전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본당에 몰래 들어봤더니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2층에는요 우리 잠옷을 보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가족 교육으로, 또 식당에서는 식당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분주하게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못하는데 이 손이요, 똥손이에요. 뭐 하여튼 손만 대면 망가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뭔가, 목사가 할 일은 뭔가, 목사가 할 일은요, 신선한 떡을 만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으면요 힘을 얻고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이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큽니다. 레위기 24장 5절을 보니까 떡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입니다. 요즘은 에바다 그러면 뭐 오보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죠? 그 에바가 그 에바는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에바는 부피인데 거의 제일 큰 부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라 그랬으니까 이 2리터짜리 페트병 2개 붙여놓은 거, 엄청나게 큰 떡인 거죠. 떡 하나의 크기가 4.4리터, 엄청 큰 겁니다. 그게 12개가 떡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라고 그러시는구나. 4.4리터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떡이 되도록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매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떡을, 말씀의 떡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말씀의 떡을 풍성히 드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떡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조각목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믿음의 도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세 번째는요, 이걸 메고 다닐 수 있게 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의 신앙이요 모바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떡상에요 막대기가 길게 두 개가 꽂혀 있는데 우리 쉽게 옛날식으로 하면 가마 같은 겁니다. 어깨에 이렇게 채로 걸쳐서 멜 수 있게. 근데 그걸 빼는 게 아니라요 그 채로 꽂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깨에 걸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착하거나 안주하면 안 되고 항상 이동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들고 다니면서요 막 떡상이요 돌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모바일이니까요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바로 가서. 속도가 빠르죠. 5 달란트를 받으니까 바로 가서. 근데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서. 바로 즉시가 없습니다. 가서. 그리고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갔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결국은 땅에 묻게 되죠. 뭘 생각했는가? 주인에 대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요 삐딱선을 타게 되면요 몸도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발걸음이 다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 그게 느린 발이겠습니까? 그죠? 기쁨으로 빨리 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오늘 떡상이 주는 메시지는 3가지. 이거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에 금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리터 우리가 말씀을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요 장담할 수 있는데요 말씀은 많이 드셔도요 살 안 쪄요. 살 찌실까봐 말씀 못 드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빼드릴게요. 제가 살은. 말씀을요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모바일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고요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종.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크게 2번째는 등잔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라고 나옵니다. 7 촛대 메노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금 1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요 떡상하고 짝입니다. 등불이 있을 때 그걸 기울여 가지고요 말씀을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성소와 지성소의 빛이라고는요 이 등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기울여 가지고 북쪽 위에 있는 떡상 말씀에 비추게 하라. 이게 민수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랬더니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그러니까 빛이 떡상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남쪽에는 빛을 비춰가지고 이걸 비스듬히 해가지고 앞에 북쪽에 있는 이 말씀의 떡상을 비추게 하라. 무슨 뜻인가? 등잔 빛이 있어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노라, 이 등잔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비추라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통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때가 있으시죠? 성경을 안 읽는다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난감한데, 그죠?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깨닫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똑똑하던 사람이요, 눈을 가리워져 가지고요, 어리석은 판단만 하고 결정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요, 내게 빛을 붙여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빛이 비춰주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속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끝까지 가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잘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중간에 낙오하고 배신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공명심이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꺾이고 낙오되는 사람들,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서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구꽃 형상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등잔에 문양이 있는데 그게 살구꽃 형상입니다. 33절과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무슨 싹이 났죠? 살구꽃. 그죠? 이거 때려 맞춰도 되잖아요. 살구꽃.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성경 도처에 살구꽃, 살구나무가 나오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가 왜 중요한가? 이것이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살구가요,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아마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 그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살구나무라고 번역됐는데 실제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구나무가요,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면 아몬드를 뭐라고 부르는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아몬드가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샤케드를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쇼케드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쇼케드의 뜻은 무엇인가? 지킨다. 샤케드는 아몬드, 쇼케드는 지킨다. 그래서 아몬드를 보는 순간 그냥 아몬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몬드를 보는 동시에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뭐 보니? 그랬더니 제가 아몬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너 샤케드 보니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거야.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나뇌주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아몬드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시험들을 보러 갈 때요, 엿주면서 엿 먹어라 그러지 마시고요, 아몬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뭐 개업을 할 때도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아몬드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때 아몬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예배 끝나고 준비했어요. 네. 어제 새벽 배송으로 시켜가지고 저희 사모가 새벽에 밤새도록 혼자 쌌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네. 오늘 이거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 꼭 보여드리고 입에 하나 넣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벽 배송으로 시켜가지고 세상이 좋아졌죠. 바로바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 싸가지고 가실 때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거예요. 샤케드.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된다고요?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무셨던 분들 이거는 기억하시죠?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몬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몬드 드시면서 그래, 주님이 지켜주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보호하시지. 그래서 오늘 이 메노라 이 등잔대에 보면요, 그냥 온통 박혀 있는 문양이요, 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보여주는 두 가지 말씀, 성령의 빛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샤케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쇼케드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